446장 찬송합니다. 446장. som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수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453장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26장 31절에서 33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곰패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기를 그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 단순한 그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구조와 기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인간의 죄가 무엇이고 왜 죄를 속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막혀 있고 그게 어떻게 열렸는가,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이제 등대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온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휘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고, 휘장으로 막혀있던 길이 열렸고, 등대는 그 열린 문 안에 들어온 백성이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막에는 두 휘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그림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성막 자체 바깥쪽으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죠. 성막 다 통칭하여 성막이라 하는데 그 안에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것을 또 성막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앞에 휘장이 있고 중간에 다시 이 속죄소 위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 하얀 연기 있는데 그 앞에도 또 휘장이 있죠. 그걸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휘장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깥에서 그 1번으로 돼 있죠. 1번. 그 두 번째 그림의 첫 번째 1번은 이제 성소로 바깥에서 이 성막 전체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바깥 휘장입니다. 1번이 그거를 이제 마샤크라 그럽니다. 마샤크.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그걸 구분하는 이제 안쪽의 휘장. 이거는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파로케트. 그 두 번째 단에 있는 그 첫 번째 그림에 또 네모난 박스가 있죠. 박스에 보면은 전체를 그림을 표현해 놨어요. 바깥쪽은 전체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중간에 이제 다시 성막이 있고 1번, 2번 구분해 놨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제 구분하는 휘장을 파로케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파로케트는 이렇게 그룹이 천사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안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제사장이 늘 출입하는 성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그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때가 언제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6장 말씀에 따르면 이 안 휘장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룹, 뭐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 그룹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말합니다. 케루빔, 그 천사를 수놓았다. 그걸 이제 우리말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다. 케루빔이 그룹, 케루빔, 그룹, 케루빔 된 겁니다. 그 청색은 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 흰색은 순결하고 의로우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존재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뭡니까? 이 휘장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이 휘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열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 번째 그림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찾아와서 이 그림을 발견해서 집에 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이 찢을 때는 이 높이가 있죠. 5m가 되니까 사람이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찢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여신 겁니다. 이 휘장은 두께가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하면은 이게 한 손 너비는 한 손 너비. 그러니까 한 손이 이게 보통 한 15cm, 뭐 작은 사람은 8cm인데 15cm, 20cm 됩니다. 이게 한 15, 17 되는데 이 두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천 두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가에 의하면은 두 마리의 황소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다는 견고해. 그래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이야기가 하면은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사장 300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다시 꿰맸다고 합니다. 꿰맸다고 합니다. 이게 70몇 가닥으로 몇 줄로 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되는데 그걸 꿰맸대요. 근데 꿰매자마자 꿰매가지고 다시 걸었는데 또 찢어졌답니다. 그래서 꿰매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정정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죄의 장벽이 찢어진 것, 무너져 버린 겁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실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이 52절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그리고 예수의 이 부활 후에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타났다. 굉장히 이게 우리는 안 살아봤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시대에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놀래고 막 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이게 뭐야 하고 아니 그 앞집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서 이게 뭐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난고 방언으로 말씀을 막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버려 뒤로 막 자빠지는 거지. 이게 뭐
말씀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막 놀래고 막 아우 믿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과 이 성령 강림 사이에 이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에 막 일어났다는 거죠. 자, 예수의 육체가 죽었어요. 다 이렇다고 죽었어요. 그냥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7장 아까 말씀드린 건 죽은 생명들이 막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는 것. 생명이 들어갔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대제사장 또 그 지성소 들어갈 때는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활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볼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는 거죠.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본다는 거죠. 자, 안쪽 휘장은 보면은 기둥이 몇 개예요? 이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기둥에 이 휘장이 매달려 있습니다. 네, 사라고 하는 수는 땅의 수라고 합니다. 땅의 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 우리가 사는 땅이 사로 구성되어 있어. 어떻게 사입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 이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 땅 위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입니다. 사.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은 어떤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이 기둥들이 네 기둥을 아까 말씀 보면은 조각목을 금으로 싸고 은받침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은받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30세 이상 된 장정들이 성전에 바친 속전입니다. 속전. 죗값이에요. 죗값. 반세겔씩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죗값을 바치고 생명을 다시 얻는 겁니다.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바친 은받침 위에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기둥. 그 기둥이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그러니까 이 생명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대속이라는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26장 34절부터 37절까지 또 읽습니다.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깥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안쪽에 있는 휘장과 달리 그룹이 없습니다.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없습니다. 바깥 휘장은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이 기둥은 5가지다. 5개다. 5라고 하는 수는 히브리어에서 오는 고통과 은혜의 수입니다. 자, 이 5기둥 앞에서 5기둥이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 앞에서 이 짐승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죠. 자격을 얻는다.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앞에서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었고 그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 바깥 휘장에는 그 놋받침이 있다. 그 놋받침 위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 놋받침은 이제 심판과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의로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동시에 보여줍니다. 처음에 성막을 세울 때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세운 장벽이었지만은 십자가 이후에는 그게 열린 길의 증거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벽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이 휘장 두 개가 그 증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다 교도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성막 문입니다. 이게 성막. 예. 아까 그 26장 그 34절에 보면은 그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 34절 보면은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절 보면은 휘장 바깥 여기 휘장이 이제 안쪽 휘장입니다. 안쪽 휘장 북쪽 그 문이 어느 쪽에 있다 그랬어요? 문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쪽은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그 상에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라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있는 쪽은 이제 서쪽이 되죠. 그러니까 북쪽. 이 그림에 보면은 상이 있죠. 북쪽 오른쪽으로 상이 있고 이 남쪽으로 이제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그림 휴장과 등대에 아시겠죠? 네, 대답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등잔대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등잔대를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잔대는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등잔대, 그리고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 앞에 그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 순금 1달란트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 그림이. 자, 그리고 등잔대 그 불을 붙이는 제사장 모습도 있고 이스라엘의 국장이 있습니다. 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어떤 이 엠블럼이죠. 엠블럼인데 파란색 방패 안에
흰색 메노라, 이 등잔대를 메노라고 하는데 이 3,000년 동안 유대교의 상징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빛, 세상에 빛이 된다. 그리고 양쪽에는 흰색 올리브 가지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아래 중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1949년 2월 10일에 제정되는데 국장이 뭐냐? 우리나라 국장은 뭡니까? 우리나라 국장은 무궁화 잎 5개로 둘러싸인 태극 모양입니다. 태극 모양. 그거 공무원들이 다 달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공서마다 그 깃발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장이에요. 이 국장, 국가를 상징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을 거쳐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이제 성소문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4겹의 이 덮개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는 완벽하게 차단된 곳입니다. 근데 이 성소가 밝은 이유는 뭐냐? 성소에 있는 등잔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등잔대가 없으면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분향단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등잔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빛이죠.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없이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판단합니까? 사사기에도 나오지고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로마서에 나오지만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그리 삽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잘못된 거죠.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역사도 보면은 남쪽 유다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중간중간에 우상도 쫓아다니고 타락도 하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가문이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북쪽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막 섬깁니다. 그래서 요즘을 이야기하면 반란이 막 일어나요. 그 왕조가 보통 한 2, 3대에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의하면은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교회는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생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믿어.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어설프게 받으면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퍼뜩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그렇게 또 자기를 비우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맞아. 우리나라 사이비 이단이 많은 이유는 뭐 그건 벌써 통계 조사에도 나오지만은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이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면은 다 넘어간다. 많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막 짚어가서 이야기하면은 눈이 막 확 뜨여요. 어우, 이게 그런 말이구나. 눈이 확 뜨이는 거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 등대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그랬죠. 1달란트면은 34kg입니다. 34kg. 엄청난 금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가운데 줄기 하나가 있죠. 줄기 하나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등잔들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가지와 잔과 꽃받침 따로 붙인 것이 아니라 이 34kg의 금덩어리를 쳐서 만들었다네. 쳐서 만들었다. 얼마나 오래 쳐야 이게 만들어질까요? 그야말로 장인이 만든 거죠. 장인이. 예. 이게 가능할까? 이 기술자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예. 가끔씩 유튜브에 그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한 고목을 가지고 조각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돌도 그렇게 깎아서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 안에 조각이 있고 조각이 있고 조각이 있더라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 장인들 하더라고. 그걸 해요. 돌을 막 깎아가지고 꽃을 만들고. 예, 대단합니다. 쳐서 만들었다. 이걸 쳐서 만들었다. 이 등잔이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밝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빛은 고난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빛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예.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편안하고 탁월함으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두들기고 깎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등잔대가 이 살구꽃 형상이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장식품이 아니라 성소를 밝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지 않으면은 성소 자체가 깜깜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네 겹의 천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등대의 사명은 빛을 밝히는 거죠.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금이죠. 금. 예, 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일수록 믿음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예,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 의로운 자가 없었다 했는데 그 시대에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다. 그 노아의 믿음이 빛이 나죠. 또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빛을 내는 겁니다. 예. 우리도 세상이 점점 어두워 갈수록 이 빛을 내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없으면 그 성소 자체가 암흑 속에 빠져버립니다. 예. 가정에서도 빛이 돼야 되고 어딜 가거나 우리는 빛이 돼야 돼요. 자, 등대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필요합니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 기름이 없으면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는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힘으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등대는 가운데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왔어요. 가운데 줄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6가지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빛을 낸다.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등대의 불은 계속 켜 있습니다. 24시간 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제 꺼질 때쯤 되면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불집게로 이
불똥들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다시 새로 이제 바꾸고 그런 일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그 등대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은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가지고 뭐 우울해져서 신앙생활 안 하고 잠깐 쉬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에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자기를 살펴서 내 안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예. 등대는 또 살구꽃 형상이다. 살구꽃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빛된 삶은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등잔대는 이게 7개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줄기 하나와 6가지가 이제 합해서 7인데,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6은 이제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6이 그 주님과 연결될 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완전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골리앗처럼 겉으로 아주 거대해 보여도 그 무너지고 만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빛을 낼 수가 있어요. 또 등대의 빛은 혼자서 내는 것이 아니라 7이 함께 비치는 겁니다. 함께 비치. 교회는 그래서 연대하는 곳입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곳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그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자기 빛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빛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빛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겁니다. 반대로 빛을 내지 못한 등대는 더 이상 등대의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져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서 교회는 빛이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항상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성막에 있는 성물은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등대, 법궤 등 모두가 6개인데, 순금으로 만든 성물은 등대 하나입니다. 등대. 근데 등대 자세히 보시면은 등대는 어떤 꿰를 그 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메고 다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전에 빛이 있지만은 그 전에 모세 시대에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고 다녔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수기 4장에도 나오지만은 등대와 모든 기구를 청색 보자기로 싸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은 뒤에 틀 위에 올려서 운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반하는 장면이 이제 이 페이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는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서문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티투스가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왔는데, 그 등잔대를 옮길 때 이 틀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리고 이제 행진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옮겼다는 거죠. 이렇게 옮겼다. 그 청색 보자기는 하늘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해달 가죽은 겉으로는 시커멓고 볼품이 없지만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겸손을 이해합니다. 자, 등대는 순금으로 된 귀한 성물인데 겉은 평범한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은 함부로 다룰 수 없어서 틀 위에 올려놓고 옮겼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근데 이걸 특별히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휘장과 등대는 이제 성도의 신앙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렸다, 찢어지고 이제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그 장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쪽에서 이제 빛이 막 쫙 임하는, 그걸 또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은 참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럴 때 예수께서 쫙, 아까 그림도 나오죠. 이게 그림, 휘장이 쫙 찢어진 그림.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제 등잔대가 있어야 됩니다. 등대가 제일 중요해요. 등대가 없으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를 피우고 떡을 바치고 이런 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빛을 바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빛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두운 곳을 밝히고, 교회에서도 뭔가 어두운 곳이 있으면 자기가 희생해서 밝히고,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깜깜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희생해서 밝게 하고, 교회가 막 어려워, 사람들이 다 막 그것 때문에 우울해. 그러면 내가 뭔가 희생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고 기분 좋아하고, 그 빛이 온 거죠. 빛이 온 거죠. 빛이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빛된 삶, 헌신과 희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 밝아지는 거죠. 세상에 밝아진 것처럼 교회도 밝아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굉장히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어가는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만이라도 내가 그 빛된 삶을 살면은 세상이 달라지겠죠.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말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옛날에는 대제사장 또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는데 이제는 우리 매일매일 24시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또 좀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나가라는 거죠. 이 은혜도 언젠가는 끝이 나요. 끝이 난다. 나갈 수도 없는 시대가 온다고. 나갈 수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100세 시대 그러는데 오래 살면은 막 치매도 걸리고 그러면 그런 실제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야?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보다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58장 찬송합니다.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힌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읽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생전에 아직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빛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빛을 비춰서 밝게 만들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